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로 줄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전 구조가 어떻게 생겼으며 또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사는 구역과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사는 구역을 구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정복하였고 다윗이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에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왕들이 사는 지역을 구분하여서 성전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의 크기와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왕들이 사는 구역의 크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길이는 2만 5천 척이고 너비는 1만 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척은 13,000m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1만 척은 5,200m에 해당하는 길이 너비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성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3절 4절 보시면 이 거룩한 땅에 성소를 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을 제사장에게 소유로 삼아서 또 그곳에서 거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들에게 주는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의 크기는 제사장들에게 준 땅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20개의 마을을 지어서 그 안에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2만 5천 척이지만 너비는 5천 척에 불과한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먼저는 제사장이 살고 또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구조로 오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제사장 정도의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마음의 거리, 영적의 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거의 성도들, 또 지금도 믿음이 깊은 성도들 보시면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자주 나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계시고 또 예배 때마다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일이 생기면 시간을 제쳐두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드문드문 한 달에 한두 번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도, 성령 충만의 정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또 교회를 나와서 헌신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십니까? 그거에 따라 보시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임을 보게 되어지고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들과 교회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왕들에게 주신 땅은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집니다. 길이도 25,000척, 너비도 25,000척입니다. 이 동쪽에도 그렇고 서쪽에도 그런데 이 두 쪽을 다 합치면 오늘날로 말하면 1억 평 정도에 가까운 아주 넓은 땅이 이 왕들에게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이런 땅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백성들을 더 이상 강포하거나 착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대의 왕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땅들이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함부로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왕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들은 이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그들을 강포하고 억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아주 넓은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만족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의 말씀 가보시면 아하방이 등장하지요. 이 아하방이 이 궁전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습니다. 얼마나 그 포도원에 맺히는 열매가 탐스러운지 그 땅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세벨이 알게 되어지고 거짓 정언들도 동원하여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땅을 주심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땅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통치자들에게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할 때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왕들은 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고대의 왕들은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사용하라고 통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5장 말씀 가보시면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공정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부정과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한 저울과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 것입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왕들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이 그렇게 백성을 통치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사용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들의 이익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라고 세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라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기뻐하시는 사회가 무엇입니까? 공법과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한 사람도 억울하거나 한 사람도 불의해서 억압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공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아버지 공예배가 드려질 것인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과 직장의 경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구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종식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무원들과 어린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학생들 학업이 정상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구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상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선의 모든 휘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차별 금지 같은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국회 올바른 법들이 제정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하여서 교회와 영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가 가깝게 하여 주시고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명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명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